20장 그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에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그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첫 열매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아침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름 행복하려고, 나름 축복이 되게 하려고, 나름 뭔가 좀 남보다 나으려고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세 세상으로 바라보면 내비게이션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쉬지 않고 뛰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나름대로 그리는 어떤 것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지금부터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이루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뛰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전혀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본인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겠는가. 우리 인생은 다시 한 번이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에 우리는 이 한 번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예,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 아무리 돈이 없어도 차를 사면 반드시 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드리고. 왜? 여차그럼 우리 인생사에서 분명히 희노애락이 있어요. 예, 꼭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질병이 났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아. 예, 이러지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가 아플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자동차도 혹시 내가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안 들은 사람 보고는 희한하다고 그러죠. 어떻게 자동차를 보험을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천국 보험을 안 들었다? 여차 그러면 지옥 가는데요. 이번에 산불 한번 나니까 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이거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된다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 지진이 나든 또 갑자기 뭐 홍수 회오리 바람이 불든 저렇게 또 눈이 폭설이 오든 또 저렇게 화재가 나든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은 수많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을 못 갔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천국은 못 갔다. 그러면 영원히 지옥에 영원한 영벌은 지옥에 영원한 벌의 상태를 맞이한다.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명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말씀하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냐? 그럼 좀 내 말 좀 들어봐봐. 그리고 내가 정한 길로 좀 나를 만나러 와.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따라 이럴 줄 믿고 계속 뛰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이 여인들이 한번 뛰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냐? 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싶어? 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러면 계명 안에서 좀 하나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기도하고 싶냐? 그러면 꼭 부처에게 기도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너가 좀 내 안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너가 기도할래? 그러면 기도를 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랑 나랑 약속의 장소도 그러잖아. 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한 2시간 일찍 갔어. 그 약속이 안 되잖아요. 못 만나잖아. 2시간 일찍 가서.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잘 대접하려고 약속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기다렸어. 더 좋은 곳에서. 더 잘 대접을 하려고. 비싼 곳에서. 그럼 또 못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랑이라는 건 있어. 그건 진실해. 근데 내가 중간에서 바꿔요. 장소도 바꾸고 시간도 바꿔. 그럼 만남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잘 대접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지. 깜짝 놀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안 나타나. 이게 웬 말인가?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너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 들려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이 여인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사랑한데 내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너무 사랑해서 아침 일찍부터 뛰고 있는 거야. 한번 20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뜨겁게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으면 아직 날도 해도 안 떴대. 날이 밝지도 않았대. 그래서 아직 어두울 때 막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일곱 귀신에서 쫓아주어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가 그 시체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시체가 어디 혹시 누가 도둑놈이 가져갔나? 내 눈이 확실히 시체로 잘 있나? 바로 보러 가야지. 그리고 내가 향을에도 좀 바르고,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극진해요. 그래서 해도 안 떴을 때 일찍이 달려갔대요. 그런데 그 여기서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 말은 그의 방향, 말씀은 어두워. 그런데 가슴은 뜨거워. 그리고 행동도 뜨거워. 그런데 말씀이 어두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한 번, 2번만 이렇게 하면 한몫 줄 거야. 내가 이것만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거야. 내가 이것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말씀이 어두워. 근데 가슴은 맞아. 내가 반드시 하고 싶어. 내가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내가 이거 꼭 해낼 거야. 각오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 마음도 맞고. 그런데 말씀만 어두워. 이거 골치 아프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장 먼저 말씀하고 맞추랍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근데 계명하고만 안 맞아. 뜨거운 가슴도 맞고 확신도 있고 열심도 되고 다 맞아. 말씀하고 안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약속 시간이, 이거 갖고는 상대방하고 약속 시간이 맞아야 돼. 아무리 잘 대접하려고 혼자만 바꿔, 약속 장소를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꿔, 시간도 바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은 사랑도 맞아.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 또 예수님 앞에 빨리 가서 정말 시체를 누가 도둑질하지 않도록 내가 확인 좀 해야 되겠네, 내 눈으로. 이것도 맞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맞아. 그런데 말씀이 어두워. 예수님하고 약속이 어두워요. 저와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거야 좋지. 그런데 좀 더 이따 믿으려고 천국 혹시 가봤어? 이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병원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유형병원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천국 보험 드러나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예 돌아가시려고 작정해서 유형병원을 가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쉽게 못 믿습니다. 천국이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거부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안 씻고 이 마리아가 뜨거운 가슴 맞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고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이 뜨거운 가슴, 내가 이 시체를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지켜야지 내가. 그리고 시체가 잘 있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이것도 맞아. 열심도 맞아. 그런데 아직 어두울 때 그 생각은 너무 어두워. 말씀하고도 너무 어두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부분을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왜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복 받으려고, 건강하려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우리 다음 세대가 좀 잘 되게 하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하고만 안 맞아. 이러면 어떡하겠는가? 주님하고는 안 맞아. 근데 주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 내가 곧 길이야. 나를 안 맞으면 길이 이미 틀렸어. 어긋났어. 나 진리야. 변치 않아. 내가 진리야. 나는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 내가 생명이야. 근데 그분하고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하고는 맞아. 왜? 본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봤더니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사람이 출입한 흔적이 있다. 이 말은 시체를 도난당할 수 있다. 가장 염려하는, 마리아가 가장 염려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시체, 그 시체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니 돌이 굴러져 와 있으니까. 무덤에 있는 돌이, 이스라엘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돌로 막아요. 이 돌이 굴러져 왔다는 것은 시체밖에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있겠어요? 시체를 내가 염려한 대로 시체를 도둑질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수없이 했어요. 이 말은 안 들려요. 얘가 안 들리고 시체를 도둑질까지 하고 이렇게 그렇게 억울하게 죽이더니 시체까지 도둑질했단 말이야. 막 이거에 막 가슴이 무너지고 펄펄 울고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다음부터 이성을 잃어요. 왜? 나를 고쳐준 예수님, 정말 의로운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애매하게 또 십자가에 달더니 시체까지 도둑질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막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막 다 무너져가지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 이렇게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로 나의 믿음 따로 그리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따로 나의 열심 따로 열심을 내면 하나님 아시지 내가 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다른 사람 같이 틀려. 나는 배은망덕하지 않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일곱 귀신 쫓은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살 소망이 없어. 어떻게 시체까지 도둑 맞아? 그건 지 생각이요. 지가 소설을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소설을 써놓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약간 살길 이거 사이 내가 첨가시키려고 부연 설명하려고 거기다 내 말 이미 된 소설을 썼어. 그런 모습을 아닐까요? 복을 받는 되는 거야 나름.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분명히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따박따박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과 내 생각과 합의가 된 다음에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17장 22절. 마태복음 17장 22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적어도 이 여인은 혹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생명된 말씀은요 마귀가 못 듣게 해요. 귓등으로 듣게 만들어. 보통 이게 이제 설교 시간에도요 이 말씀을 잘 안 듣고 비유하고 어떤 예 들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얘기하면 깔깔깔깔깔깔 웃어요. 그게 재밌다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귓등으로 들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틀린 게 그거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막 농담하고 막 이러는 거 막 뭐 좀 익살스러운 얘기하고 막 그것이 좋아서 막 깔깔깔깔. 우리도 옛날에 공부할 때 어떤 쌤이 가장 인기 있냐면 공부 안에 맨날 옛날 이야기 해줘. 그럼 오늘도 이야기 못하게 풀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부터 풀어줄까? 네. 그리고 오늘도 옛날 이야기 들어서 땡이야. 근데 그 선생님 인기 투표를 했는데 1등이요. 왜? 그 공부 국어 선생님인데 상 몰라. 지금도 이름 연정아니야 이름이. 지금도 기억해. 매일 공부 안 해요. 왜? 애들이 그 맛을 알았거든. 그 오면 와.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1등을 꼭 안 떨어져야 돼. 그래서 계속 옛날 얘기, 국어 과목은 맨날 옛날 얘기예요. 그 선생님은 옛날 이야기를 준비해 갖고 와. 이제 공부 시간에 인기 엄청 좋죠. 인기 아주 끝내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그럼 우리가 뭐냐고. 그럼 우리가 뭘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뛰어서 어디 가려고. 결국 다 죽는데. 그렇게 뛰어서 여기 성경 인물들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 없어. 다 죽었어. 어디 가냐? 있다니까요. 오늘 교동문 볼 때 그렇잖아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너무 불쌍해. 우리도 멀쩡한 정신을 왜 예수를 믿냐?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니까 믿는 거지. 없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원래 상용자 되려고 그랬다니까. 돈놀이, 이자놀이, 막 그런 거 막 내가 돈을 한번 대한민국에서 내가 한번 흔들어 보리라. 그래서 완전 돈놀이하고 이자놀이하고 그것만 하는 사람인데 왜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분을 만났으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복으로 준 것은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면 되는데 예수 몰랐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 더 어렵대요. 천국 가는 게. 왜? 포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못 포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여자가 막 정신이 없어. 내가 시체를 보러 왔어. 시체를 지가 정했어. 부활은 까마득히 먼 나라 소식이야. 그래서 꼭 시체를 만나러 왔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완전 놀래가지고 저만 놀래게 있는 게 아니야. 제자들한테 막 뛰어간 거야. 제자들이 가가지고 큰일 났다고 내가 가보니까 무덤에 있는 돌이 벌써 굴러져 갔고 아이고 시체 이제 도둑 맞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자야 그건 도둑 맞은 게 부활했겠지. 적어도 제자들이 말해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제자가 같이 뛰었대. 시체 없어졌나.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지금 인생이 농담이냐고. 농담인데 왜 추측으로 살아가. 왜 추측으로. 말씀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나 이럴 줄 알았지 저럴 줄 알았지.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나이가 또 돌아오지 않아. 근데 이럴 줄 알았지 저럴 줄 알기에는 너무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자들한테 한번 갔잖아요. 이 여자가 막 황당해서 이제 시체 없어져서 큰일 난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진리를 알았으면 지금 자유하고 이 여자가 춤을 추며 기뻐해야 되는데 시체를 보러 왔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잘못된 자기의 생각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이 여자는 초상집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살아나리랍니다. 근데 이 여자는 소설을 썼어요. 자기 생각에 시체를 보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시체가 없어졌어요. 왜? 살아났으니까요. 그래서 진리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 때문에 춤을 춰야 될 시간에 울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근심을 달고 살고 속을 썩으며 살고. 왜?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을 그걸 해석을 못해. 해석을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수많은 은혜를 볼 줄도 몰라, 들을 줄도 몰라, 누릴 줄도 몰라. 왜? 자기가 쓴 소설을 믿고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는 곳에서 초상집을 만들고 살아요.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32절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도 갖고 울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지금은 많이 하는데 옛날 우리 어머니 때는 어떻게 했냐면 걱정을 만들어서 하고 살아요. 걱정을. 내가 시골에 가면 네가 잘 왔나 모르겠다. 옥경이 같이 집에 잘 도착했나 모르겠다. 기차는 탔는지 모르겠다. 짐은 잘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걱정을 만들어서 아주 걱정 만드는 제족이야. 그렇게 하고 살아. 그래갖고 얼굴 보면 뻑쩍 들어서 왜 그렇게 근심하냐니까 네가 너 때문에 걱정하냐고. 그렇지. 사서 해. 걱정한다고 좋아져요? 기도하면 좋아질 수 있겠지. 근데 걱정하고는 성경에 뭐라냐면 뼈가 마른대.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대.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막 일을 만드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진리, 말씀을 알으래. 왜?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시니까. 말씀이고 예수니까. 그래, 말씀 가운데 만나재. 근데 말씀 대신에 진리를 알지니가 아니라 내 생각을 알지니. 자기 생각 속에 살아요. 자기 생각에 포로돼서 살아요. 이게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 진리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내 생각을 넣는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줄 알았지 저럴 줄 알았지 매일 일을 잘못해놓고 이럴 줄 알았지 저럴 줄 알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20장에 지금 2절에 가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자기 딴에는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거, 정보를 알려주는데 너무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주냐면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예수님 혹시 부활하셨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있었어요?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주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지가 소설 쓴 거잖아.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부활하셨다.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이런데 이 제자들 앞에 너무 당당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다 갖다 뒀는지 내가 그걸 알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무덤이 열렸다고. 그럼 제자들은 이 여자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면 시체가 없다면 부활하셨지. 이러면 좀 좋아요? 그래요? 시체가 없어졌다고? 빨리 달려가보자. 그래가지고 베드로 좀 늙었거든요. 막 베드로가 앞장서에 떨어졌대. 요한이 더 앞장서 갔대. 왜? 급해가지고. 급해서 막 또 달리게 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막 나름대로 막 달려가요. 막 이렇게 복을 받겠다. 뭐 이렇게 해서 살겠다. 저렇게 해서 막 살겠다. 근데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 달림이 나에게 하나도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달리는 이 사람들 지금 마리아가 좀 잘못된 모습을 전해줬죠. 시체가 없으면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니까 부활한 거지. 근데 확신을 가지고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가 똑같아. 3절 4절 시작.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오죠.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던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시몬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네,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또 무덤으로 갔대. 왜? 시체가 도둑질 당했나 안 당했나.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또 내 소설을 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딱 넣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냐? 믿어도 얼렁뚱땅 믿냐? 자기 생각을 믿어서 그래요. 아유 그래도 뭐 교회만 아이고 다들 천국이 없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막 아유 그래도 좀 땡겨야지. 돈을 좀 땡기고 건강 썩고. 근데 하나님이 보장 하나도 안 한대. 네 생각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한대.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철저히 보장합니다. 시건치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네가 소설 쓴 거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한대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제자들까지도 주의 종들까지도 다 소설을 쓰고 살아요. 이럴 줄 알았지 저럴 줄 알았지. 그래서 어느 때는 이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보면 소설을 쓰고 있네. 지 생각을 믿네. 하나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그게 보여. 그게 주의 종이겠지. 또 다 보여. 근데 자기만 믿어. 생각이 이미 올무가 되어서 마귀한테 포로가 되어서 자기만 굳게 믿어. 근데 나는 다 보여. 저게 언제까지 손해를 보려나? 시간의 손해. 예, 어차피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을 건데. 예. 그래서 둘이 막 다른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요한하고 막 둘이 다름질했는데 요한이 앞장서 갔대. 왜? 젊으니까. 베드로는 띠뚱띠뚱하고 뒤쳐서 갔대. 근데 요한이 보니까 겁나. 무덤 속에 가보니까 겁나. 무덤이 열려 있어서. 근데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확인을 해야지. 확 들어갔대. 그래서 뒤늦게 갔으나 베드로가 먼저 무덤 속에 들어갔대요. 예. 그랬더니 그게 예수님의 그 시체는 없고 세마포로 쌓여둔 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마포로 머리 따로 싸고 아래 따로 싸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래요. 머리 두건 따로 하고 아래 따로 해. 근데 두건은 두건대로 따로 있고 아래는 아래대로 따로 있고 목부터 따로 있고. 예, 그렇게 있고 예수님 시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여기서 빨리 생각을 했어야 되잖아요. 부활하셨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토록 말해도 이 부활에 귀뚱으로 들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살아나셨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귀뚱으로 들어요.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지. 뭔 소리야 목사. 아 좋지. 목사 하시는 얘기 천국과 지옥 다 좋지. 근데요 뭐니 해도 뭐니요. 이 말로 휙 날아가요.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흘 부활하리라. 사흘 부활하리라. 그래도 예수님 시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 아닌가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이게 딱 내 모습이에요. 뭐니 아이고 글쎄 예수님 그 사흘에 알았어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요. 예수님 살아나시지요. 내 말씀이 안 됐어요. 날려버렸어요. 10원짜리가 되고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소설 쓴 것에 다 동의를 하고 난리 막 달리기를 아침부터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뭐를 향해 뛰고 있는지 몰라. 나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 뛰었고 베드로 요한은 네가 앞서냐 내가 앞서냐 해서 뛰었고 계속 다 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과 상관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우울합니다. 오늘 말씀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축제예요. 보라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게 시체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의 말대로 부활하셨도다. 이렇게 하고 환희의 축제를 열어야 되는 장이에요. 근데 말씀과 상관없으니 이들은 모두가 다 우울한 겁니다. 우울해서 어떻게 됐냐?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다음 절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8절에 뭐냐? 다른 제자 요한도 베드로가 먼저 딱 들어서 없네? 그 없어? 하고 들어갔대. 진짜 없네. 시체가 없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좀 좋겠어요. 진짜로 없네. 이렇게 하고 야 그럼 어떡하냐 뭐 할 수 없지. 집에 가야지 뭐. 집에 돌아왔대요. 빈 무덤을 보고 집에 돌아왔대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뛰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그 다음 바톤을 받아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영혼을 천국 보낼 그들이 지금 말씀의 부재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약속의 말씀 때문에 움직입니까? 안 그러면 내 생각이 컨트롤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종입니까? 말씀의 종입니까? 나는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이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소설을 쓴 소설에 모두가 지금 제작까지 열심히 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스워요? 저와 여러분도 진리가 아닌 누구의 말을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추종하며 너무나 많은 시간, 너무나 많은 물질, 너무나 많은 세월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혹시 몰랐을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했을 때 적어도 당신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시체가 없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했으면 좀 좋아. 시체가 진짜 없네. 그럼 어떡할까? 집에 가야지 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 아닐까요? 예, 너무 기가 막힌 거 이런 모습 아닐까? 네, 그래서 그 집에 갔대요. 10절 한번 볼게요. 이 대단한 제자들이 집에 갔대요. 시작. 이에 그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 수 없지 뭐. 집에 가야지. 그럼 집에 가서 뭐 했을까? 문 꽁꽁 걸어 잠궜대. 유대인들이 너무나 와서 찾을까봐 무서워서 그거 하러 간 거예요. 빨리 안 들키고. 한번 그들의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요. 그래 집에 가서 뭐 하고 있었냐?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뭐 하고 있었는가? 네, 19절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왜 도망갔냐? 무서워서 유대인이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그러면 살해야지. 나도 살해야지. 그래서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야 문 쳐닫아. 절대 빛도 못 새게 해.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뜨면 큰일 난다.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대요. 기가 막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8.15 해방됐습니다.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 이 일본에게. 근데 내가 산에 가서 나무하다가 방송을 못 들었어. 그럼 여전히 무서워서 일본도 만나고 깜짝깜짝 경기하는 거죠. 해방됐는데 막 경기 나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명복을 빕니다. 명복은 무슨 명복이 지네끼리 위로하자고 하고 나쁜 말 몰라서 그러는 거지. 모르는 사람끼리 지옥입니다. 예수 왜?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래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예수가 우리의 죄값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그 죄값을 감당하고 지옥을 가야 합니다.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천국 보험을 확실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짓 하러 빨리 갔대요. 빨리 갔대. 근데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피트가 너무 안 맞아. 이 여자가 소설 쓰는 바람에 제자들도 다 막 엉망진창이 또 됐잖아요.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름 엄청나게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이 여자는 반드시 예수님은 죽어서 시체가 됐다. 시신이 있어야 된다. 시신.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못하고 지금 계속 그래도 이 여자는 안 떠났대요. 여자들은 별로 숫자도 안 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마 제자가 떠나니까 더더욱 자기가 좀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안을 쳐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대요. 빈 무덤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굴에 머리부터 넣거든요. 머리편에 천사 한 명, 뒤에 발편에 천사 한 명이 서 있었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예, 우리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굳게 믿은 거. 부활은 상상도 못해 이 여자는. 예,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제 여자여 어찌 울고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 여자는 항상 지멋대로 알아. 아이고 예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아이고 그래 이 사람 동산지기구먼,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 우리 인생을 얼마나 뺑이치게 만들고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정도 내비게이션 된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하여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비용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유케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산지기구먼 이렇게 예수님 시체 도둑질했구만 누가. 이 사람은 동산지기구먼. 매사가 소설을 써요. 자기가 추측하는 것이 진리야. 진리의 말씀하고 전혀. 근데 예수님은 사랑해. 그런데 자기의 추측성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가가. 이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말씀 안 봐요. 예수님이 이럴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가요. 이러면 피곤하지, 나 힘들지? 이렇게 하면 안 해요. 예수님이 원해도 안 해요. 그 원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 그리고 주님은 아시지? 몰라. 내 계명대로 만나자니까, 내 계명 안에서 만나자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 내 계명부터 읽어. 내 계명을 지켜. 난 네 생각대로 오는 거 진짜 언제까지 내가 불쌍히만 여겨야 되느냐? 너랑 나랑 대화가 안 되잖아. 계명으로 대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쌍히 여김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길을 몰라. 그래서 보여줘야 돼. 예수님이 보여주고 지시해줘야 되고 나타나셔야 되고 이래야만 만나.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림책 아니면 안 봐요. 벌써 글씨만 쭉 써 있는 건 애들이 아주 싫어해. 그림책도 아주 원색으로 만들어. 빨강, 노랑, 파랑 막 이래야 막 애들이 와 좋다 막 이렇게 말해.
예, 그렇게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막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막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믿어져. 오늘 이 여자는 매일 소설을 써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뜨겁게 예수님은 사랑해요. 예수님을 도대체 예수님의 말을 귀뚱으로 들어요. 예수님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슴으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사랑해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지 맘대로 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사랑은 맞는데 지 맘대로 가. 우리도 그렇죠. 천국은 가고 싶어. 축복도 받고 싶어. 근데 지 맘대로 가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든지 나를 사랑하려거든. 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은 아무든지 나를 사랑하거든. 내 계명을 지키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좀 충실하십시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동산직이네? 당신은 알겠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 어디 갔나?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 늘 왕따야. 나에게 왕따. 왜?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조건,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유익의 조건을 따라가느라고 예수님 또 왕따야. 그래서 또 길을 잃어. 그럼 예수님 안 계신 게벼, 예수님 안 계신 게벼, 이렇게.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날마다 내가 예수님의 의견, 예수님의 말씀을 충족시키나? 안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아이고 예수님 알았으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냐? 오늘 이 여인이 이런 모습인 거야. 뜨겁게 사랑을 해. 근데 지 맘대로 해. 지가 소설 쓴 대로 움직여.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말해. 저와 여러분도 어리석게 내가 소설 써서 내가 움직이는 것도 안 되는 건데 놈이 소설 쓴 걸 가지고 움직인다? 오늘 베드로 요한이 그러잖아요. 지가 들은 말씀은요,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도 잘 말씀도 모르는, 약속도 받지 않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가 소설 쓴 그 소설에 반응하는 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이게 내 비결천이다. 이게 내 뜻이다. 이 뜻 앞에 한 글자도 보태거나 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태거나 네 생각을 추가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여자는 지 생각을 추가해서 베드로 요한까지 알려줘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도 어이구 등산직이구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 다시 한번 15절에 물었어요. 마리아야, 넌 그렇게 슬퍼? 누구를 찾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또 알았대요. 지 맘대로 생각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이런데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기 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막말로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나 몰라요. 남자 시체를 제가 어떻게 들고 가. 그런데 내가 가져간대. 그러니까 말하래. 시체 어디 갔나. 이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시체만 시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올무가 되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이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또 극진한데 너무 뭘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출연해서 만나주십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활절날 내가 쓴 소설에 충성해도 안 되는데 놈이 쓴 소설에 내가 충성하고 있다? 기가 막힌 모습에 그 말에 본인만 쏟고 계속 답도 없는 것을 돌고 있는 겁니다. 답도 없어요. 왜? 말씀만 답이라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씀만 답인데 답도 아닌 것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잠깐만, 쟤들이 에어컨을 계속 껐다 켰다 해요. 저기다 놓으면 안 되겠어요. 지금 계속 다니엘이 에어컨을 껐다 켰다. 그걸 빼세요. 안 나게. 앞에 걸 빼라고. 방방을 빼라고. 그래서 예, 지금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드디어 마리아야, 그러니까 나 부르던 예수님의 소리인데 이제 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동산지기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선생님을 발견한 거예요. 진작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말씀을 알았더라면 지금 굉장히 많이 기뻐할 많은 시간들을 오늘 이 마리아는 얼마나 뼈가 상하도 근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것만 아니라 내가 진리 밖에 다니려고 이게 고달픈 거예요. 진리 밖에. 진리도 아닌 곳에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진리 안에서만 진리라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여인 이제서 마리아야. 선생님? 이제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니야, 너 아직 만지지 마. 나 아직 하늘에 못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 아버지는 뭐냐?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시는 아버지예요. 나를 책임져야 되는 아버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는 내가 뭐 해줄 테니까 뭐 해달라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한테는 해달라고 그러면 돼요. 아버지에게는 거래가 안 돼요. 그냥 아버지는 나를 도와줄 의무가 있어요.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키워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게요. 이러지 않아요. 나 뭐 필요하니까 돈 내놔. 그 아버지는 줘야 돼. 그분이 하나님이래. 이 땅을 지으신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이래요. 그 뭐를 얻어먹냐 우리가? 내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망의 그 늠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망도 깨부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의 아버지래요. 그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 엄청난 능력자가 우리 예수님인데, 예,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얻어먹는 것처럼, 길도 몰라갖고 막 헤매는 것처럼, 봉사처럼 막 헤매는 것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집에 가가지고 막 문 다 쳐다도 빗나가다가 소리 나지 않게 우리 조심하자고 지혜롭게 하자고 진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약속의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자유했을까. 이 모든 자유의 시간에 혼자 뼈가 마르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무엇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말씀을 너무 왕따시켰잖아요. 말씀 말고 내가 마리아처럼 소설을 썼잖아요. 이럴 줄 알았지? 저럴 줄 알았지? 나는 이렇게 소문 들었는데 저런 소문 들었. 오늘 베드로도 이 예수님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식무릇꾼이 되잖아요. 지금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 여자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했다고. 너는 모르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달라, 나 이제 예수님 만났다고. 여자야, 뭐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래서 내가 라보니 그랬더니 나를 만들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났다고 이 여자가 가르쳐줬대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직분이 있으면 뭐해? 얼렁뚱땅하면 마찬가지래요. 목사면 뭐해? 오늘 베드로 쓰레자도 깜짝 이 여자 소설에 속았어요. 그래서 막 두려워 떨고 자유할 시간에, 이 부활을 선포할 시간에 문 쳐다도 빗내가지 마, 소리 내지 마. 지혜롭게 해야 돼. 그랬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 예, 지혜롭게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막 결박하는 거야. 누가? 내가. 길을 내가 막 무산시켜. 누가? 내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멀리 떠나도록 누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또 만나주시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또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또 다음 제자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서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엄청나요. 내가 언제도 뭐를 헌금을 얼마나 했고, 뭐 내가 뭐를 했고, 내가 뭐를 했고, 근데 맨날 산으로 가고 있어, 배가. 그때마다 얘야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수없이 만나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수없이 산으로 간다니까, 배가. 그리고 내 의만 막 내세우는 거,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나 막 부담스럽고 배가 막 산으로 가면서, 배는 바다에 있어야 뭘 하죠. 자기 일을 하죠. 예, 아무 말이나 들려. 베드로와 요한도 아무 말이나 들려. 이 여자 말이 믿어줬어. 시체를 가지고 어떤 놈이 그래서 뛰었다가 시체 없네. 그거 안 돼. 잡히면 큰일 나니까 빨리 집에 가. 이렇게 너무 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을 들인 이 제자들 얼마나 싱거운지, 얼마나 싱거워. 사명이 빠지고 말씀이 빠져가면 너무 싱거워. 우리 김치에 소금을 다 털어내면 너무 싱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명이 빠지고 말씀이 떠나가면 아주 싱거운 그 자체가 무기력한 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 나를 올무로 만들어 놓은 그가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면 그게 얼마나 나를 짓누르며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계속적으로 악한 영이 나를 종노릇하도록 만드는 그런 속에 있지 않겠는가? 오늘 먼저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 다시 한번 시체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의 아침에 내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사고,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시체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 잘못된 사랑,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바꾸시키는, 내 사고에서 말씀으로 전환시키는, 그때 슬픔에서 진정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지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며 죽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말씀을 왜곡함으로, 내 사고로 바꿈으로 이렇게 오늘 슬퍼하며, 오늘 이 제자들도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인데, 이 시간이 축제의 시간인데 슬퍼하며 애통하는 시간으로 이 스스로가 바꿔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왕따시키면 그 말씀은 자유지만 왕따시킨 나는 슬픔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다시 한번 내 사고를 전환시키는, 내 어떤 부분에 내가 올무가 되어 있는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가,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바꾸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